제가 영화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유명하다는 영화는 다 봤더라고요. 제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좋아하나 봐요.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다 보지는 않는데 기억에 남고 뭐랄까요? 제가 참 좋아한다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말을 생각했는데 바로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왜 좋아하냐면은 잠을 안 자게 만들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두드러 부시는 뭐 그런 식이라 아주 스릴 넘치고 뭐 아주 그래요. 그래서 다이하드 1, 2, 3, 4까지 나왔나? 5까지 나왔나? 뭐 몇 가지 나왔어요, 주사님? 모르시나? 네? 5까지 정도 나왔나? 그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감동을 받은 영화는 이제 거기는 감동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재미는 있고 그러니까 화끈하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는 되는데 감동받은 영화 중에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예요. 신들러 리스트. 그건 또 무지하게 길어요. 3시간 이상 하는 영화예요. 3시간. 그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 끝나고 오후에 이제 온 교역자들이 다 가서 봤어요. 그 대한극장에서 본 것 같아. 저 충무로. 근데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막 지루하더라고. 그 영화는 계속 막 그냥 비몽사몽간에 봤어요. 그래도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화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러니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나치에서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살리는 내용이에요. 1,100명을 살립니다. 뭐 숫자로 이렇게 뭐 600만이 죽었는데 1,100명이 뭐 큰 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라도 살리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1,100명을 살립니다. 그가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전쟁통에. 처음에는 이제 나치에 그렇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서는 그 두려움이 엄청날 텐데 그것도 불구하고 그 1,1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그 살리는 일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살리는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 감동적이에요. 저로서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하다는 것은이에요.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경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델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 생명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그 종교 의식 행위, 종교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그런 거죠. 제가 아는 목사 중에도 더러 있는데
뭐 그 음식을 40일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 뭐 방언을 했다 그러고 뭐 자기는 뭐 그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신령한 그 신비적 체험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런 그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도리어 생명을 자꾸 이렇게 죽이는 일에 협력하고 또 주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정죄.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 한 번 안 오면 막 큰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기도에 한 번 빠지면은 뭐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것처럼 이제 호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큰 경건에 위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의식 행위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몸가짐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뭐 공부는 아니지만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효도를 하는 뜻은 뭐 부모님을 그냥 문자적으로 알아서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효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은혜가 만극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란 말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그 일이 감동스러워서 효도하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회 생활 안에서는 엄청난 경건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밖에서의 삶은 아니올시다.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와 더불어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경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행위, 교회 밖에서의 행위가 강박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관상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무의식 중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이 정의로운 행동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박적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면 관상적인 것이고 부자연스러우면 강박적인 거예요. 어떤 율법에 의하고 어떤 교리에 의하고 어떤 그 결과를 좋게 얻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는 일들이 강박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책임 의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한데도 억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도 뭐 이렇게 편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겉으로 보기에 경건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강박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교회가 그거를 강요하기도 해요. 그러니 결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경건한 듯 같지만 경건하지 않은 이중적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보니까는 3장에도 뭐 경건에 관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려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봤어요.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거기는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면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리부동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음흉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해요.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되는 것과 이렇게 상통되는 것 같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교회와 교회 밖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는 일관성이 있어요. 뭐 조금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래도 중심은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경건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는 잘난 척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어요.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음으로 양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뭐 정 목사님 같은 분은 학교에서부터 들었던 얘기나 바로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순수해라. 순수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네? 순수하지 않고 다른 이면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순결해야 돼. 때를 깨끗이 벗겨내야 돼. 반짝반짝 빛이 나게 윤이 나게 하는 윤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또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걸 나를. 한 점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순수할 수 없고 순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죄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강요를 한다는 거는 이거 뭐 대단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계속 순수하라 그러고 순결하라 그러고 죄 없이 하라 그러는데도 나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므로 경건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명심하세요. 나는 발버둥을 쳐도 순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순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도저히 깨끗할 수가 없어요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출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경건의 능력을 얻은 경건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그 순수한 걸 이뤄내려고, 거룩한 걸 이뤄내려고, 경건한 걸 이뤄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내 고백을 진실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순결할 수 없고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막 뭐 짐이 있고 막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문제구나. 그걸 없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또 이야기죠. 이야기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에피소드, 예화. 수도원에 이제 수도원장과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수도자가 하나 와가지고 수도원장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수도한 수도사예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10년을 수도했는데도 뭐 올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뭐 변한 게 없어요. 뭐 기도 생활도 뭐 깊어진 것도 아니고 저의 그 언어 행실이 뭐 딱히 나아졌다고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 저는 이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수도자로 살기는. 그렇게 이제 솔직한 얘기를 수도원장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계속 그 수도자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평생 수도원에서 그 수도자로 있었고 지금은 수도원장직을 내가 수행하지만 나도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들 경건하다 안 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50보 100보고 독인 객긴이에요. 예? 다 그게 그거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 경건하려고 뭐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나를 하나님께 던지시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경건해질 확률이 커요. 그리고 뭐 당연히 경건해지고 그런 그 실천을 한 사람들을 더러더러 볼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현실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자꾸 뭐 내 의지를 이렇게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헌신, 헌신. 그 헌신만 강조하고 기억하다 보니까 그런 그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헌신을 촉구하는 거. 신앙이 힘이 좋으면 헌신해야지. 교회에 헌신해야지. 교회 일에 헌신해야지. 뭐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뭐 종교 행위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헌신을 강요하니까 헌신만. 헌신이 경건하게 하는데 경건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헌신이라는 아니 경건이란 말 안에는 그 존중이란 단어도 있어요. 존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존중이란 말을 표현하려고 그럴 때는 이제 숭배한다, 흠숭한다, 흠모하고 숭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 안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헌신하는 게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경건의 행위가 나타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나름대로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남을 보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귀 쓰일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그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별로 신통치 않은 그릇.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신통한 거예요. 다 귀하고 아름답고 아주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그냥 감격의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금은 좋아 보이고 번쩍번쩍 금 뭐 좋아 저 보이지 않는 그 질그릇은 나빠 보이는 거거든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그러지를 않으셔요. 그런 잣대를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응?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인생이 고로운데 신앙생활도 고로우면 나는 하기 싫어. 고로움을 면제해 주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뭐 양면으로 힘들면 못 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그걸 다 넘어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건이란 뭐가 뭔지 좀 마음속에 좀 가닥이 잡히셨어요? 그 가닥을 잘 부여잡고 한 주 살아서 정말 행복한 사순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경건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알았던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취하는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강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람된 의지를 충분히 버리고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